에스겔 36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약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귀환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2차 침략 시에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기 전 멸망과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또 함락된 이후에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그 경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에스겔 36장은 회복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용수철처럼 바닥을 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그런 뜻인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회복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그 이상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원래 평안하고 복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복된 모습,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하리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모습보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 처음의 전성기보다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이 조목조목 나와요. 근데 그 내용들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처음보다 내가 더 좋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회개가 뭘까요? 진짜 회개는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회개를 했는데 회개하기 전에 처음의 상태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회개가 아니에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신실했던 그 상태보다 더 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회복되는 것이 처음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초대교회 그 이상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부교회 그 이상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비록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믿음은 바라는 거잖아요.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 전성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보다 더 좋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에서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25절에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 이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 정결 예식이 나와 있어요. 속죄제에 관한 규례인데, 정결 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염소를 잡아서 그 암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백항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 실과 섞어서 태워서 불로 태워서 재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9절의 내용인데 좀 해석이 필요한 말씀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과 섞은 후에 부정한 자들에게 뿌려라라는 겁니다. 우슬초로 뿌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신의 죄과 죄악,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 말이 나와요. 우슬초, 그 식물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스펀지 같은 것인데 뿌린다는 거예요. 그 피를 물을 머금어서 뿌린다. 붉은 암송아지재를 섞은 물을 뿌린다라는 것이 바로 맑은 물로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이에요. 수천 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이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이 아주 희귀하여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9마리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귀하고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말입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말씀하셨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말씀 나오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위함이다. 굳은 마음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죠. 첫 번째, 길가에 부러졌다. 길가는 하도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단단합니다. 씨가 떨어지게 되면 들어가지 않고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가 와서 먹어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있게 되면 말씀 자체를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길가 같은 마음을 두릅하고 걸음을 다시 주고 부드럽게 하여서 그리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나오죠.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온 심령들이 어찌할꼬 하고 자기의 가슴을 찢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2,000명이 더하여서 총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출범 벽두에 일어났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뭘까요? 스데반의 경우예요. 스데반이 주의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갈며 일시에 덤벼들어 그를 성문 밖으로 내쫓고 일제히 돌을 들어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것도 말씀에 대한 반응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반응, 예수님의 설교죠. 산상수훈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온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셋 모두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회개로 받는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뭘까요?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주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라. 성령님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준 자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평안한 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유쾌한 말씀이 잘 없습니다. 위로의 말씀, 근데 그 위로가 따뜻한 말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서야 되니까. 군사가 전투식량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훈련을 소화해내야지만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탕 발린 거, 따뜻한 거, 떠다 먹여주는 거,
그것만 먹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들을 아끼노라. 아끼기 때문에 단단한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유익하다 말씀입니다. 유익하니. 2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새 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요한계시록의 시작,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영어로 이 말씀은 세 가지 동사가 명확히 나타나는데 work와 keep, do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단어, work, keep, do라는 겁니다. work,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keep,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do,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것이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새로워진다 말씀합니다. 맑은 물로 정결케 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새 신을 너에게 부어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장난 차는 아무리 실력 좋은 기술자가 고치고 해도 처음에 그 새 것의 상태로 돌리지는 못해요. 미묘하게 보면은 차이가 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신형차를 새로 사야 되는 겁니다. 부자 아버지는요, 뭐 사고 났는 거, 그 뭐 느낌도 안 좋은데 그냥 중고로 팔아버려라. 내가 새 차 줄게, 더 좋은 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더 좋은 상태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방인들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들이든지 마찰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말씀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새로워요. 교회 와도 말씀 들어도 새롭고 찬양을 들어도 새롭고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어. 자꾸 남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남는 것이 있다. 이게 거스름돈,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스름돈이라는 뜻이에요. 남는다. 넉넉하니까 남잖아요. 주님도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성만찬을 빈들에서 행했잖아요.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 넉넉히 충만하게 주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생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지 않았어요. 넉넉히 이기도록 넉넉히 구원하신 거예요. 거스름 또 남는 것이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물을 거스러 올라가야 남는 거죠. 흉악한 시대에 시험의 바람이 불 때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 바람에 자꾸 휘청휘청하면 안 되는 거죠. 진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진리는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진리만이 남잖아요.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만 영원히 서잖아요.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여.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최대의 위기가 언제일까요? 새로움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뭐 전인권 씨 노래 부르잖아요. 새로움을 잊어버렸죠. 막 그러잖아요. 새로움을 잊어버렸을 때 교회를 보아도 새롭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새롭지 않고 기도해도 새롭지 않고 그렇죠? 시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가 많잖아요. 새 노래 중창단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새 노래로 이 말은 새로 막 매일매일 작사 작곡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받은 자는 늘 듣던 말씀인데 그게 새로워요. 늘 드리던 찬양인데 새로워요. 날로 다할수록 새롭도다라는 새로운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시험이 들까요? 새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별것 없네. 이 말은 배우의 교만이 이렇게 꽈리를 트고 있는 건데요. 내가 다 알아 이 말이거든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망치는 오너가 나쁜 오너라 그러잖아요. 초격찬한 책에도 삼성 매니아였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미래를 망치는 언어는 뭐냐면 이제 보고만 계속 받는 거예요. 부서에. 근데 그 보고가 이제 이런 소문, 저런 소문들,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문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걸 다 들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알아. 다 안다는 것으로 회사의 일을 자기 혼자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대안을 준비하지 않아요. 소문이 들릴 때는 그 소문을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정보들이 들어올 때는 딱 정리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 미래를 망치는 언어가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소문을 많이 듣고 있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하면 앞에 테스트를 주시거든요. 시련 테스트를 주십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일부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많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정보가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살리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교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이는 말은 안 듣는 것만 못합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과는 안 사귀는 만 못합니다. 시험이 불 때는 풍랑이 불 때는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지 엎드려 기도하든지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찬양을 하든지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어 공부도 이목구비로 해야 된대요. 이목구비. 일단은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그 읽어야 되죠. 읽을 때 이제 보면은 듣게 되면 보게 되고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실력이 는 거니까 그 본 것을 쓸 수 있게 되잖아요. 쓸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최고의 단계인 거예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단계. 학문의 최고의 단계가 말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말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설교는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보고 행하고 마지막에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어렵게 힘들게 한다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생각으로 안다는 것은 정보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정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좋은 믿음이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상이 나와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민이 많은 사람은 불평이 많죠. 새로움이 없습니다. 항상 고민하고 번민하니까 머리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번뇌라는 말은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죠.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항상 화가 나가지고 뭐 하나 걸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을 풀고 싶고, 그죠? 번뇌, 머리에 불이 붙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머리에 붙은 진노의 불을 끄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불을 끌어왔다 이 말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 생각이 생각으로만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머리에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반드시 끝이 있어야 돼요. 생각에는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끝이 나야 됩니다. 생각에 끝이 안 나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말이 어렵고 분노가 일어나고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의 끝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실체를 보아야 끝이 난다. 어머니를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어머니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그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상형을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만나면 끝이 나는 거예요. 생각에 끝이 오는 것이 머리에 불이 꺼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영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 위산이라는 선생을 찾아가서 무려 30년 동안 배웠어요. 뭘 알고 싶어? 진리를 알고 싶어서 30년을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번번이 이 위산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느냐?
이 진리를 내 입으로 가르쳐 주게 되면 너는 크게 실망할 것이다. 절대로 안 가르쳐 줘요. 30년입니다. 도저히 이 선생님 밑에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 영혼이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강으로 나가면서 진리가 어딨나 막 방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복숭아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아, 진리는 이것이구나. 사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복숭아 꽃 피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어느 작가가 그러잖아요. 아픈 아기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면서 엄마가 계속 뽀뽀하다라는 거예요. 뽀뽀하니까 아, 내가 70평생 사는 동안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았으니 내가 70년 헛살지 않았구나. 보았다라는 겁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꽃이 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기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소리도 저 소리도 아니에요.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100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다시 말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새 마음이 생기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새 사람의 자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욥은 고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걸작이에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설교는 보는 것입니다. 듣지만 들으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보이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니까 말씀을 수납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 전까지는 나는 의롭다 그랬잖아요. 욥이 내가 뭘 잘못했어, 찬송도 하고. 근데 그렇게 쭉 가다가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내가 회개합니다. 본 사람이 회개해요. 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머리에 불이 붙어 있어요. 회개가 없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결핍과 죄악 투성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늘 잠만 자고 일어나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허물들이, 결핍들이 충만해요. 어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산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록 결핍과 죄가 많지만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처방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병이 많다는 거예요. 난 지은 죄가 없었기에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회개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나이다. 그리하여 그 이 셀 수가 없는 죄와 결핍이 나에게 늘 있지만 나의 구주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헌상과 기도와 기도 생활과 회개와 무시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에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계속하여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하여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매미가 죽었습니다. 매미가 죽으니까 추석이 왔죠. 그죠? 그러니까 매미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소리예요. 매미가 왔다는 것은 가을이 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다. 말세가 되게 되면 악한 영들은, 악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탄의 세력들은 땅 밑에 유충으로 있다가 수많은 세월 눌려 있다가 이제 내 때가 됐나 싶어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 나무인가 저 나무인가 자기가 붙어요. 붙어서 온 동네 시끄럽게 오래됩니다.
비행기 소리보다 더 크다 그러더라고. 이게 온 동네 시끄럽게 울어대요. 정신이 없어요. 정말 확실해요.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10일이라는 것은 짧지만 분명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짧다면 짧지만 분명하게 환난 받는다. 온 동네 시끄럽다. 그러나 정신 차려라. 울어봤자 한두 달이다. 그리고 그것은 떨어진다. 떨어지고 나면 뭐가 와요? 추석이 온다는 거예요. 가을에 결실의 계절이 온다. 큰 풍파가 몰아칠 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이건 복음이다. 곧 떨어진다. 가을이 왔다는 증거다. 추수할 때가 왔다는 증거다.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절을 볼 줄 알아요. 늘 봄 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봄날이 가기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봄날은 갔다. 그런 날도 있어야죠. 그죠? 시세가 떨어졌다. 있어야죠. 떨어져야죠. 그리고 여름도 만났다. 매미도 울었다. 근데 가을이 왔다. 겨울도 만났다. 크리스마스도 봤다. 그래야죠. 하나님이 주시고 펼쳐주시는 영적인 계절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 주실 열매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면 과거에 있던 그 문제가 이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 거예요. 돈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오해받는 문제, 수치당하는 문제, 그건 문제 해결을 바라지 마세요. 지나가고 나면 내가 큰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면 문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결됩니다. 매미가 온다고 해서 그 매미들 다 잡아서 죽이면은 그런다고 가을이 오나요? 울도록 내버려둬야 돼요. 그것도 복음이에요. 시끄럽게 울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을이 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심중에 문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선으로, 새 영으로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처음보다 더 좋게 하리라 이런 회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간다라고 말하죠. 네, 십자가는 물리적으로는 등에 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가슴에 안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가 등으로 지고 간다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명을 등에 지고 나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힘듭니다. 루터도 등에 지고 나가 보니까 힘들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십자가와 사명을 가슴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가 임하는 것이죠. 가슴에 안고 가는 거 힘듭니다만은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등에 지고 나갑니까? 가슴에 품고 나갑니까? 주의 종을, 말씀 맡은 자를, 성도를 등에 지고 갑니까? 가슴에 품고 갑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생명의 능력을 상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보게 되면 23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말이 6번 나와요. 더럽혔다. 네가 또 더럽혔다. 내 이름 더럽혔다. 거룩은 성도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성도로 될 수 있는 것, 주님 전에 나와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죠? 등에 지고 무겁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가슴에 품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아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먹고 먹다가 주머니 넣어놨다가 또 먹어야지.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또 씹어 먹어야지. 그거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바나나를 먹었을 때 그 감격처럼 바나나를 어떻게 깨물어 먹어요? 핥아 먹지. 핥아 먹고 버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끼고 꿀송이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얼마나 좀 측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좀 측은하다는 말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부산 서부교회가 있어요. 대구 서부교회는 우리 교회, 그죠? 부산은 부산의 부산 서부교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뭐 교단은 좀 다른데 그 이제 일견에서는 이제 한국교회 전무후무했던 설교자로 여겨졌던 배경희 목사님이라고 시무하셨습니다. 그분 설교가 뭐 유튜브에 좀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는데 파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유튜브에 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쾌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무서워요. 그리고 길어요. 저보다 더 길어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만한 설교자는 아직 한국교회에 없다 할 정도로 그분을 그리워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씀 설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요, 정말 놀라우리만큼 우주적이에요. 깊고 비록 가방끈은 짧지만 그래서 언어의 제한이 있지만 깊고 또 두렵고 날카롭고 집요하고 또 엄히하고 정말 심히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입니다. 그 설교에 권위도 있었지만 근데 반면 그 설교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이 백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는지 한 달 전이었는지 일주일 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시점에 했던 설교 녹취 파일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중간에 뜬금없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요. 여러분 잘 들어. 언젠가는 설교하고 있는 이 백 목사를 괴한이 올라와서 날 질러 죽일 거야. 저 뒤에 듣고 있어. 그래. 내 말 알아들어? 그런 날이 온단 말이야. 그런 날이 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고 그분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은 새벽 기도 때에 늘 똑같은 찬송을 드리세요. 찬송을 이렇게 똑같은 찬송을 드리시고 설교하셨죠. 그때도 두려운 말씀이셨죠. 그리고 불을 끄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앞자리에 있던 어떤 젊은 한 남성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배경희 목사님을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앗 하고 쓰러집니다. 그러자 기도하고 있던 앞자리에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괴한을 제압해요. 그 목사님은 이게 피가 흐르잖아요. 피가 흐른 상태에서 젊은 청년에게 엎혀가지고 교회 문 밖을 예배당 문 밖을 향해서 이렇게 엎혀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눈치 빠른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보잖아요. 수근수근거려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백 목사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 하고 있어? 기도해. 그리고 순교하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사람 귀에 좋은 설교를 했다면 죽었을까요?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빛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때 회복은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일할 때, 행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백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는 우리도 백 목사님처럼 살아야죠. 공직자면 공직자, 그죠? 교사면 교사,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또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의사면 의사,
뭐 여러 가지 또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 좋아하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친절한 사람 되는 것이 먼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치 밀리터리, 전투하는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군사가 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의 정의와 공의대로 실천하면서 결단하고 살아가고 거절하고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과를 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결단하지 않고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업하지 않고 타협하고 섞여버리고 타락하고 배교해버립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타락한 본성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요, 경량성이라 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접하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에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야 해서 달콤하고 따뜻하고 필요하죠.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들이 잘못 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양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잘못된 말씀을 듣고 나아가가지고는 그것이 진리인 양, 사회복음주의가 진리인 양, 인도주의, 박애주의가 진리인 양, 좋은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논하기 전에 법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신 질서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음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거룩한 강단과 직분의 그 질서대로 세워져 가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교회는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 연장자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나이로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연륜으로서, 신앙 경력으로서, 경제적인 수준으로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마땅히 바랄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그 직분에 따라 질서대로 다 사도겠느냐?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지체의 부르심에 따라 질서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다 그러시는데, 저기 평양 쪽에 어떤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전도사님 때 설교를 했어요. 설교 중에 저기 이제 장로님이 설교 중간에 들어왔어요. 중간에 들어오니까 장로님 서 계세요. 어디 장로님이 돼서 예배 시간에 중간에 들어옵니까? 뒤에 서 계세요. 말씀 끝날 때까지. 근데 전도사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요. 잘 받아요. 누가 존경받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굉장히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존 칼빈은 설교할 때 뒤에서 웃은 사람이, 비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치! 하고 비웃었어요. 그 사람 6개월 동안 감옥에 넣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셔야 됩니다. 불붙은 사람이 아니라 빛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불은요, 우선에는 화끈하잖아요. 다 태워버리고 막 냄새도 나고 뜨겁잖아요. 바람 불면 꺼집니다. 훅 하면 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불어버리시면 꺼지지 않겠어요?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빛은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불이다 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십시오. 제가 젊은이들 일시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주일 오후에 하면서
교회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뭐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 대목이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한 사람을 지목해서 너 국밥 장사한다고 치자. 국밥을 장사할 때 네가 선한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냐 아니면 꿈과 야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대부분 선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래요. 그렇지, 선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다시 물을게. 오늘 거지가 와서 한 그릇만 주십시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도 다 알아. 어떻게 하겠어? 한 그릇 줘야지. 그렇지, 줘야지. 줬어요. 거지가 맛있어서 맛있다 하겠어요? 공짜 밥이라 맛있다 하겠어요? 공짜 밥이니까 맛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자기 같은 사람 10명을 데리고 와요.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좀 주세요. 안 주고 되겠어요? 줘요. 뭐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근데 반면 꿈과 야심을 가지고 내가 이 분야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야심과 꿈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집도 돌아다니면서 레시피를 보고 비법도 물어보고 고기도 좋은 거 쓰고 재료 좋은 거 쓰고 가격도 좀 조정해서 적당한 가격에 양도 섭섭지 않게 주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깔끔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왔어요 이게 아니라 오셨습니까?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복장도 단정하고 웃는 법도 연습하고 그죠? 그 왜 그래요? 그 진심이에요? 선한 양심이라고 볼 수는 없죠. 꿈이고 소망이고 야심입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디가 더 맛있고 좋은 국밥이 나오겠어요? 후자겠죠. 그 백종원 대표가 TV에 나와가지고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창업하는 사람들이 실수한다. 집에서 자기가 이제 음식을 잘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먹으니까 맛있다 그러거든요. 맛있다 그러니까 그거 믿고 그냥 덤벼들어서 창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시장의 맛을 알아야 된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 국밥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양심에 맞게 선한 마음으로 퍼주기로 해서는 시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시장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의 법칙대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꿈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의 선한 양심은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우리가 표현하면 나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거지 저 사람이 아무리 옳아도 나에게 싫으면 저 사람이 싫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법대로 사는 것, 법치주의, 입헌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내 열심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울 때는 마찬가지예요. 마귀와 싸울 때는 마귀와 싸운다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생각과 전략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러 가자 이래버리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마귀로 보여요. 그죠?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사탄으로 보여요. 근데 마귀와 싸운다 할 때 마귀의 전략이 뭔가? 마귀의 생각이 뭔가? 그럴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전략을 보고 싸웁니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냉정해요. 여러분 사탄이 막 기도하다 보이고 그래요? 그 가짜예요. 뭐 시커먼 거 보이고 그건 시커먼 거예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하수가 아니에요. 안 보이게 싸웁니다. 안 보이게. 은밀하게 생각, 이념, 작전 줘가지고 흥분하게 만들고 자기는 뒤에 배후에 있고 희생양들이 앞에서 싸우고 막 물고 뜯고 싸우도록 만들고 믿음의 사람은 고요한 중에 냉철한 주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로 방어해 나가면서 전략적으로 싸웁니다. 전쟁에서 제일 한심한 사람이 누구예요? 옆에 좋은 거 총 맞아 죽으니까 막 눈 돌아가지고 으아 하고 막 적진으로 막 달려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러면 죽었어요. 분하고 원통하죠. 어떻게 해야 돼? 잠옷 속에 들어가서 때를 기다리다가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격해서 죽여야 되는 거죠. 화끈함은 없지만 이기는 것은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법대로 전략대로 작전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악한 영들과 싸워나가면서 주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사랑이 사랑되고 정직이 정직되고 회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선한 양심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인간의 선악 양심 믿을 수 없어요. 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교리대로 말씀을 서기하면서 본문에 대한 이해와 분석과 묵상과 적용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불로 은혜롭게 위로 그렇게 하다가 쓰러집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랑도 빛을 잃어버리면 사랑이 아니다.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가 내신 법도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법대로 주님의 교회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라, 이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야 십자가 등에 지지만 십자가는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다. 귀한 것일수록 가슴에 품고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들지만 좋은 날입니다. 더 좋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몸된 교회, 거룩한 사명과 받은 은혜를 아끼면서 새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새 사람의 자태로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거룩한 것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